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특강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미 잠깐 김재준 목사건을 다루기도 했고 제가 전부터 영어정의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차에 원래는 격주로 진행되는 목요 특강이 이번 주는 없죠. 원래 다음 주에 시기로 하고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총 3가지 주제로 영어정의 시간을 이번 주에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아폴로 11호 달 착륙 사건, 그리고 둘째 외계인, 셋째 지구 평면설. 자, 보통은 주로 이제 음모론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견해들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이 3가지 주제를 용어 정의를 통해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더 올바른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사건과 외계인은 동일한 범주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같은 경우에는 UFO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UFO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이 지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평면설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지구가 구체가 아니고 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이번 용어정의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일단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는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왜냐, 굳이 그것까지 제가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요. 적어도 현월TV 파스콘 성도들은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을 했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가 이것을 동영상으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옛날부터 끊임없이 영상에 대한 조작설이 제기되었고 또 이런 조작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또 음모론자로 치부하면서 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이 사실은 분명한 것처럼 믿어왔고 지금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절대 다수로 많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취급하는 것도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고 공부하게 되었던 2001년 저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9.11 테러 때도 있어왔던 일이니까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한 일루미나티 멤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는 누구냐? 바로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여 1917년 11월 7일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부르주아 임시정부를 전복시키고 공산당,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수립했던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푸틴이라 하려고 그랬죠. 자, 블라디미르 레닌. 레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80%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단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일루미나티 멤버였던 레닌의 말기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으신 거 알잖아요. 그래 좀 양해 부탁해요. 몸이 점점 굳어져가는 질병에 걸려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자기의 손으로 대학살했던 그리스도교의 지도자까지 불러서 도움 구하려 했지만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프랑스 국립학술연구센터 연구부장 쿠르뚜아의 주도하에 11명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공산주의 흑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책. 영문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자, 1어로 일부 번역이 되었는데 1어도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어는 없어요. 한국 번역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어판을 이제 사보려고 하고 있는데 영문판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출판부에서 번역해서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에는
공산당이 자행했던 무자비한 대학살을 조사해서 밝혀놓고 있는데요. 군수련에서 2천만 명을 학살했고 중국의 마오쩌둥 치하에서 6,500만 명을 학살시키고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은 200만 명을 학살하고 동구 공산당 정권들은 100만을 학살하고 아프리카 공산당들은 1,500만 명을 학살하는 등 총 1억 5천만 명을 대학살시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은 지금껏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을 농락해 오면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종교, 과학, 인간의 소위 전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전 인류를 지속적으로 농락하고 죽게 만들며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이 자행한 만행들 속에는 오늘 제가 주제로 내걸었던 아폴로 11호 1969년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이 사기극도 포함되어 있죠. 우주 개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혈세를 은밀하게 뒤로 빼돌리는 수법들을 이들은 매우 오래전부터 자행해 왔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좋아하는 국민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주 진출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북한이라고 하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무기 기술로의 발전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보유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할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 착륙을 하면 뭘 하겠고 화성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주여행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부루마블로 그냥 게임으로 하고 말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가면 뭐 할 거예요? 또 간다고 해도. 이거는 국민들을 개 돼지로 하는 행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단 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좋아하는 추억의 애니메이션 검정 고무신의 주인공인 기영이가 1959년생이거든요. 기철이가 1953년생이고요. 그래서 비교 잘 알고 있죠. 제가 그 만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기영이가 어린 시절을 보내던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해서 영상 찍었다는 그 사건의 진위 여부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요, 달과 지구가 36만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멀어질 때는 40만 5천 킬로, 평균 거리는 38만 2,500km니까요. 마하 1.2에서 1.5 정도 되는 그 기술이 있잖아요. 우리가 초음속 비행기로는 약 30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달의 낮 온도는 120도, 밤은 영하 150도. 일교차가 어마어마하죠. 달에는 열을 가두어두는 대기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이처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달 착륙에 성공했고 나사가 그것을 전 세계의 동영상으로 방영했는데 사기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달에 갈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관심사가 달에서 어디로 옮겨갔죠? 화성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달에는 도무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바로 그거죠. 남극의 최저 온도가 89.6도예요. 영하 89.6도인데 평균 온도가 55.4도죠. 남극에서도 사람이 생존하기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달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30도가 넘어가는 이런 환경에 살아간다? 불가능하고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이유도. 자, 그럼 이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놈의 외계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그놈의 외계인. 일단 외계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가리키는 UFO죠.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시가설을 가르치는 구약 전공한 교수가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UFO를 갑자기 화두로 꺼냈어요. 자기가 정규호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UFO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당연한 대답이죠. 그 어르신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UFO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뭐 손도 안 들고 그냥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궁금한 건 UFO의 존재가 아니라 UFO에 외계인이 타고 있느냐 탑승 여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양반이 무슨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양반은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개혁신학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욥기도 이상하게 좀 해석을 했고 아가스에 대한 그 양반의 견해도 굉장히 정통 신학에서는 벗어나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요 가르쳤으니까 뭔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공부 때려쳤죠 그냥. 예. 어찌되었든 UFO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UFO에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조작입니다. 허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기정사실한 자들이 UFO가 빛의 속도로 행성과 행성 사이를 마음껏 이동하는 영상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죠. 빛의 속도가 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따지면 초속으로 하면 30만 킬로미터다. 1초에 그러니까 30만 킬로를 가는 거죠. 시속으로는 15km. 1년으로 따지면 이게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광년. 9조 4,600억 킬로미터를 가요. 상식적으로 빛이 1초에 지구 둘레를 7바퀴 반 돈다는 거 우리가 다 자연시간에 배웠잖아요. 과학시간에. 태양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 8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외계인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하나같이 그냥 인간처럼 생겼잖아요. 인간. 그리고 인간처럼 생기지 않았더라도 인간의 육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니까 당연히 인간처럼 묘사한 것처럼 외계인도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모습은 달라도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죠. 이제 절정이에요. 이제 코와 이제 기관지가 이제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빛의 속도로 달린다는 UFO에 인간과 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타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분해돼 버립니다. 이 스파이더맨을 보면 나오죠, 이게. 샌드맨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쥐포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상의 이동 수단이 KTX 아닙니까? KTX가 최대 출력치를 높여가지고 300km로 달리다가 급정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참사가 나겠죠. 짜부되는 거예요, 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물체에 사람이 있다. 사자가 그냥 흩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냥. 딱 뜯어버리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외계인도 하나같이 인간처럼 목도 있고 팔도 있고 팔다리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럼 다 날아가 버리죠. 외계인 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온 거냐. 예전에 스타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결국은 이집트 문명의 창시자가 외계인이었다는 거죠. 라가, 태양신 라가 사실 외계인이었다. 참 재밌게 봤는데 그냥 상상력의 산물이 였던 거죠. 그것도 결국 외계인이 이제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까지 이룬 겁니다. 인간의 상상력에는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외계인이 UFO에 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천박하고 유치하고 아주 멍청한 생각이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외계인이 신적인 존재고 빛의 속도로 날아다녀도 또 그리고 몸이 분해가 안 된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기술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태양계에서 가장 생명의 낙원이 어딥니까? 지구잖아요, 지구. 그럼 지구에 살아야지. 못한데 행성과 행성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자니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가 아직도 왜 외계인들에 의해서 점거되지도 않고 보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별놈의 그냥 또 영화가 막 상상력 펼쳐가지고 또 나오잖아요. 또 외계인은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UFO 이야기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일단 외계인이 먼저니까요. 그놈의 외계인 1, 2번에 대한 결론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는 달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근처도 안 갔어요. UFO에는 외계인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제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역사 문헌에 등장하거나 현대에도 자주 목격되는 UFO는 뭐냐. 경기도 가평에서 발견된 UFO 사진이 최고 UFO 사진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자,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게 96년인가 7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어찌되었든 이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정말로 기이한 현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개발해 놓은 비밀 무기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존재일 수 있죠. 성경에도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불말이 나오고 불병거 등이 등장하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특히 이런 일들이 많았죠.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는 일도 있습니다. UFO가 영적인 존재라면 정광석화의 속도로 지나가는 그 모양들을 설명하기 충분합니다. 이와 같은 UFO는 현대 시대에만 목격되는 게 아니니까요. 고대 역사 기록에도 나오고 그리고 가깝게는 조선왕조 실록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울러 인류를 기만하기 위한 술책으로 이미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가 UFO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대 시대의 기술이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UFO를 얼마든지 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까지 추가하면 더 UFO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해도 미국 나사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나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UFO를 가지고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소위 말하는 공중 날아다니는 기술이 전부인 거예요. 대기권 밖에 날아다니는 것까지 가능한 거죠. 그건 뭔 말이냐? 인간이 지상에서 불과 수백 년 전에는 진짜 그냥 상상만 했고 상상조차도 못했던 그런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새처럼 인간이 날게 된 거. 우주라는 공간도 그렇게 인간이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 우주 공간도 다스려라. 그건 허경영이나 하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애시당초 안 줬어요. 처음 창조된 인간한테도 안 줬는데 우리한테는 줬겠어요? 우주와 관련해가지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의 조작과 왜곡, 사기극에 절대로 놀아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밖에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평설로 가죠. 지구 평면설. 지구와 관련된 성경 구절 가운데 욥기 26장 7절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욥은 주전 2000년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예요. 욥기서 기록 연대가 1500년에서 1200년 경으로 추정하는데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라는 말씀은 진짜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게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중요하죠, 이거. 이사야 40장 22절로 가보도록 하지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잠언 8장 27절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 목사님, 뭐 어디가 지구가 둥글다고 나와요? 자, 궁창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나오는 궁창은 히브리어로 후그입니다. 후그. 뜻은 둥글다, 원, 그리고 두르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서클로 번역이 되었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거는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률 수평선을 가진 지구 보좌 위에 계신 것을 나타낸다. 참 말도 어렵게 해요.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후그는 한글로는 궁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하게 둥근 원을 말하고 영어도 둥근 원으로 다 번역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잠언 8장 27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하늘을 세울 때 거기에 내가 있었고 그가 바다 위에 둥근 태를 그으실 때 거기에 내가 있었다. 하늘을 세울 때 바다 위에 둥근 태를 두르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자, 영어 성경들의 공통된 번역이에요. 영어 제네바 성경에서 최고의 성경이죠. 컴퍼스로 빙 둘러 원을 그리는 것처럼 하늘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둥글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지평설이 나오냐고요. 지평설이 왜 그럴까요? 아, 고막힌다. 저 어린 시절에 교회 전도사가 우리가 노래 불렀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고. 평평해, 지구는. 이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희 누님들의 또 증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나 봐요. 그랬는지 나중에 그 사람 따라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됐거든요. 아니, 그냥 분열이, 그 사람이 주도해, 전도사가 뭔 힘이 있어서 분열을 시키겠어요? 장로파에 가담해가지고 이렇게 분열이 됐었는데,
그 사람 영향을 받았는지 일부 청년 중에 그런 약간 또라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과 시간에 갑자기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니?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가도 여기서 한 20, 30분만 달려가면 있거든요, 교회가. 그 사람이 지금 목회하는 교회가 나주 지역에 있어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세요, 목사님? 묻고 싶어요. 그때 참 혼란스러웠거든요. 그 인간 영향 때문에 그 청년들이 그런 소리를 자주 해가지고. 사실 지평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구의 모습이라는 사진들 자체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거의 종교에 가까워요. 확실히. 하나같이 그래픽으로 그것은 다 처리된 것이요, 사진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정을 합니다. 딱하죠. 딱해. 딱하기 그지없어요. 전 세계가 쏘아올린 위성만 해가지고 거의 지금 3만 개 가까이 되는데, 지구 주위를 돌면서 수시로 지구를 촬영해서 사진을 전송하는데 이것마저도 불신하죠. 제 스승인 안 목사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평설은 사탄이 던져준 떡밥이다. 그러면서 2022년 8월 5일에 발사된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선이었던 다누리호가 146만 킬로미터에서 155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매일 한 장씩 사진을 촬영해서 지구와 달의 공전을 생생하게 담아내는데 성공을 했죠. 분명히 지구는 구체입니다. 그런데 지평설자들은 이것도 안 믿어요. 그리고 지평설자라고 주장을 안 하는데 지평설도 일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믿는 것도 일루미나티 계획에 좀 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계획이 통했죠. 사람들을 갖다가 가상현실을 통해서 거짓을 믿게 하기 위한 술책, 바른 가치관을 파괴시키는 일련의 시도, 저는 눈에 보이는데 왜 그런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둥글다고 했으면 끝났잖아요. 혹시 저희 현월TV 시청자 중에 지평설자가 계신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으셨어요. 지평설자들이 만든 연구 모임도 있고요, 학회가 있습니다. 거의 진짜 종교적으로 추종하는 인간들이거든요. 그곳에 가세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괜히 댓글 잘못 달지 말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해요, 이럴 때 이 말씀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 특히 인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첫째, 사탄의 역사에 따라 거짓 이적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미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런데 겨우 아폴로 11호나 UFO나 지평설 등에 흔들리면 되겠어요? 두 번째, 멸망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으며, 네 번째,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도록 허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번 영어적인 시간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 사건, 그리고 외계인, 그놈의 외계인,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봤습니다.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요, 지구 평면설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요, 다른 것을 좀 붙여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단 데로 가세요. 괜히 댓글 달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 동네 가서 놀아요. 오지 마세요. 어차피 그걸 차단합니다. 이번 주 목요 특강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확증 편향적 속성을 잘 반영하는 옛 속담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